이 오늘 설교 제목인 겸비함이라는 이 말은 낮아지다, 항복하다, 자기 지위를 낮추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취해야 할 태도와 자세, 이 태도와 자세로 인해서 많이 등장하는 말이 바로 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겸비함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겸비함을 가지고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겸비함을 가지고 나가기를 원하시고, 또 그렇게 겸비함으로 자신을 낮추는 자들,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 겸비함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필요한 자세와 태도, 그렇게 꼭 필요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겸비함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누구를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인가 하면 아합 왕을 가리켜 하는 말입니다. 아합 왕과 이 겸비함이라고 하는 정말로 이 안 어울리는 이 두 단어가 오늘 본문의 조합이 되어서 그에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아합 왕에게 이 겸비하다, 이 겸비함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신가, 우리가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선 우리가 오늘 살펴본 21장의 마지막 부분은 21장 전체 이야기의 그 결론적인 부분입니다. 21장 전체 이야기는 나봇의 포도원 사건의 이야기였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이 나봇의 포도원 사건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짚어보면, 아합 왕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궁전, 그 궁전에 머무르고 있을 때 그 궁전 옆에 있는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경작하고 있는 그 포도원, 그 포도원을 얻고자 하는 탐심이 생겼습니다. 내가 저 포도원에다가 채소밭을 일궜으면 좋겠다,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탐심을 가지게 되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그가 괴로워하고 또 근심하고, 심지어 애들처럼 금식하면서 떼를 쓰며 삐져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이세벨이 악하고 가증한 방법으로 이 나봇을 죽이게 되죠. 그리고 나봇뿐만 아니라 아마 그의 가족들도 다 죽인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포도원을 차지하게 되었던 사건, 그 사건이 나봇의 포도원 사건입니다. 아합에게 있어서 포도원은 단지 자신의 즐거움을 위한 탐심이었고, 나봇에게 있어서 포도원은 조상의 유산, 그 조상의 유산으로서 나봇에게는 신앙의 문제였습니다. 나봇은 그 신앙의 문제를 지키다가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나봇의 죽음은 헛된 죽음이 아닙니다. 그의 죽음은 실패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의 죽음은 그가 승리자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지난주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을 통해서도 살펴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실패가 아니라 승리하심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승리함이고, 그리고 또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골로새서 2장 15절에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은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승리자의 모습이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처럼 나봇의 포도원에서의 이 나봇의 죽음 역시 실패가 아니라 승리자의 모습입니다. 즉 나봇의 이 포도원의 사건은요, 그 나봇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도 여전히 사회와 문화는 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냐면 탐심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그 탐심이 있기 때문에 CF 광고가 나오는 거고요. 탐심이 있기 때문에 많은 우리 문화들이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또 탐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물건들이
등급이 나눠져서 판매가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탐심이 있기 때문에 착취와 불의가 있고 그리고 분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많은 노동자와 기업가의 갈등들, 또 많은 세대 간의 갈등들, 많은 지역 간의 갈등의 차이들이 바로 이 탐심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이런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더 많은 것을 얻고자 하는 탐심이 아닌 사랑과 희생, 그리고 자족함이어야 합니다. 그 자족함으로 자신의 십자가를 지는 그 승리자로 살아가는 모습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이 나봇의 포도원은 바로 우리에게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합은 16절에 아합은 나봇이 죽었담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라는 말씀처럼 이 포도원을 차지함으로 자신이 승리자가 되었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아합의 모습처럼 세상은 저마다 자신이 그 승리하는 이 자신의 승리자의 모습에 도취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 이룬 것으로 자신을 행복한 사람처럼 포장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SNS를 많이 안 하시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요즘 젊은 세대가 하는 SNS에 들어가 보면 그 많은 사진과 동영상들 가운데 모두 다 자기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기도 해요. 똑같은 나이고 똑같은 수준인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왜 이렇게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근데 사실 다들 알아요.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그게 포장이라는 걸 알아요. 그러면서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에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고 자신이 실패자의 모습을 느끼기도 하고, 또 그렇게 올리는 사람들은 그걸로 인하여 자신의 행복감을 누리면서 마치 승리자인 것처럼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아합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의 포도원을 얻음으로 인해서 자신이 승리했다라고 여겨지고 자신이 뭔가 성공했고 만족감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행복한 사람처럼 포장하면서 살지 말고 정말 행복을 얻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합에게도 나봇의 포도원을 얻은 것으로 자신의 행복을 얻은 것이 아니라 실상은 자신을 팔아버린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봇이 그 포도원을 얻은 것이 자기를 팔아버린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20절을 한번 보실까요? 20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2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엘리야가 말하는 겁니다.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라고 말합니다. 그가 자신을 팔아서 악을 행한 겁니다. 아합은 목숨보다 소중하지 않은 것에 자신을 팔아버린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자들을 어리석은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자라고 얘기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언제 도로 찾아갈지 그것들은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소유만을 구하는 자들이 이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소유만을 위해서 내가 오늘 이만하면 됐다, 먹고 살 만큼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자, 자신의 목숨을 언제 하나님이 데려갈지 뭘 알지 못하고 그렇게 자신의 행복만을, 만족만을, 소유만을 쫓아가는 자, 그 역시 목숨보다 다른 것들에 자신을 팔아버린 오늘 아합과 같은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아합은 자신의 탐심으로 나봇의 포도원을 얻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탐심으로 말미암아 그 목숨을 취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2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얻었을지 몰라도 그의 목숨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겁니다. 그의 목숨뿐만 아니라 그의 아내, 그의 자녀들까지 그에게 속한 모든 자의 목숨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재앙 앞에 놓여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그들의 죽음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개들이 그 피를 핥을 것이고, 또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시체를 먹으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냐면, 그들이 장례를 치르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수치스럽게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죽어도 곱게 죽어야지. 곱게 죽어야 곱게 묻히죠. 이게 우리가 흔히 말대로 얘기하는 객사라 그러고, 정말로 이게 수치스럽게 죽게 되는 이 죽음을 당하면, 그런 죽음을 오늘 하나님께서 내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합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대적자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미워하는 엘리야를 통해서 전해졌지만, 적어도 아합은요, 이 엘리야가 전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은 아니라는 것은 확신했던 것 같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은 아니라는 것, 자기에게 정말로 재앙이 임할 것이라는 것은 그가 알았던 것 같습니다. 아니,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를 통해서 전해진 이 하나님의 말씀에 아합은요, 낙심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그래도 살 수 있을까? 아마도 성경에 나온 아합의 모습 중에 오늘 본문 27절이 가장 놀라운 장면일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2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2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오늘 아합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합니다. 반응하기를 어떻게 반응하냐? 그가 그의 옷을 찢었답니다.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합니다. 이게 어떤 모습이냐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라고 말합니다. 이게 낙심했던 얘기예요. 그가 낙심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자의 모습으로, 그가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섰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아합의 모습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모습으로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을 지금 아합이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 아합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이 아합이 정말로 하나님께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고 돌아섰는가? 이 물음표가 생깁니다. 의심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합을 너무나 그동안 많이 악한 자로 봐왔기 때문이에요. 정말로 이 악한 사람 하면 대표적인 사람이 아합일 정도로 이 아합의 모습을 우리는 봐왔기 때문에 이 아합이 지금 회개하는 모습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낯섭니다. 그리고 22장에 가면요, 아합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선지자 미가야 선지자를 감옥에 가둬버리는, 그리고 감옥에 가두고 그리고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게 하는 것을 우리 22장에 가면 똑같이 볼 수 있어요. 아니, 회개하고 돌아서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지금 뉘우치고 있으면서 다음 장에 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또다시 거부하고 거절하고 그 선지자를 옥에 가두고 그를 괴롭게 하는 것을 보면서 과연 아합이 정말로 지금 이 모습이 회개한 모습인가? 우리는 의문이 드는 거죠. 아합이 정말로 회개했다면 그가 어떻게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우리 역시 아합처럼 회개한다고 눈물로 기도하고는 회개의 열매는 없어요. 회개의 열매는 없이 여전히 예전의 모습으로 되돌아가지 않습니까? 아마도 우리가 우리의 이런 모습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우리 이런 모습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아마 지금 아합의 모습을 보면서도 아합의 이 회개를 의심의 눈초리로 보게 되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합의 모습에 우리의 모습이 투영되기 때문에. 하지만 오늘 본문에 아합의 모습보다 더 놀라운 건, 아합이 회개한 모습보다 더 놀라운 건 29절의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우리 한번 29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9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희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아마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 엘리야 선지자조차도 믿기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2번이나 반복해서 엘리야에게 이야기합니다.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하였다. 아까 우리 겸비함이 뭐라고 살펴봤어요? 겸비함이 낮아지는 거, 내 지위를 포기하는 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합이 지금 자신을 낮추고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아합의 회개를 인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지금 아합을 인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합이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것을 모르실까요? 아합이 다시 이 22장의 미가야 선지자를 감옥에 가두고 그에게 고생의 떡과 물을 줄 것을 모르실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번 한 번만 속아주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어쩌면 아합의 모습은 잠시 상황을 모면하는 모습이었을지 모릅니다. 아합 자신은 지금 내가 죽지 아니하려고 지금 이 상황을 잠시 모면하기 위한 방법으로 회개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의 겸비함은 대단한 것이 아닐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합의 겸비함보다 더 큰 것이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키우다 보면 자녀들을 혼을 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형제들이 싸우면 부모가 형제들의 잘잘못을 가려서 판결을 내는 것보다 형제끼리 싸운 것 때문에 둘 다 혼을 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런 경우 첫째들은 자신의 잘못을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전 제가 첫째라 잘 알아요. 잘못했다는 얘기 잘 안 해요. 그래서 짧게 혼나도 되는 걸 크게 만듭니다. 많이 혼나죠. 그런데 둘째들은 첫째가 혼날 때 그 혼나는 모습을 보면서 눈치를 봅니다. 그리고 자신이 잘못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둘째들은 무조건 잘못했다고 얘기해요. 그래야 덜 혼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면 부모는요, 그 아이의 속마음이 어땠든 그렇게 크게 혼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첫째들만 억울하죠. 아합의 겸비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합이 잠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그러한 마음으로 겸비함 자세를 가졌든, 그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겸비함을 가졌든, 하나님은 그의 마음과 생각을 아시고 또 그의 겸비함보다 크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로 그를 용서하고 계십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는 이 아합을 위해서만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열왕기서의 말씀을 읽는 독자들은요, 아합 왕 시대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열왕기서를 읽는 독자들은 남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무엇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까? 그들의 군사력이 약해서입니까? 그들이 외교적인 관계가 성공을 거두지 못해서 그래서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갔습니까?
그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것은 그들이 탐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겼으며 그 탐심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을 불의와 착취가 온 이스라엘 전역에 가득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 죄로 말미암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겁니다.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오늘 이 열왕기상의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에 나온 이 아합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들의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아합의 탐심으로 인하여 그가 죄를 범했고 그가 나봇을 죽였고 그가 그렇게 탐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하나님 앞에 재앙을 받게 되는 이 상황이 자신들의 모습이라는 걸 보고 있는 겁니다. 자신들의 탐심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고 착취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지금 재앙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 자신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합의 회개의 모습을 보면서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렇게 역대하 7장 14절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제 돌아온 그들에게 쓰고 있는 이 역대하 7장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이게 겸비하고예요.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이 뭡니까? 내 얼굴을 찾으면입니다. 내 얼굴을 찾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대단한 각오로 마음을 단단히 먹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을 준비를 해서 그러고 나오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 얼굴을 찾으라예요. 내 얼굴을 찾으라. 우리가 죄악된 모습이든 우리가 그 죄악된 모습으로 우리가 눈물을 지켜 나오든 아니면 우리가 탄식과 한숨으로 나오든 아니면 우리가 지금 상황을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내가 고난받고 괴로워서 나오든 우리가 어떠한 모습이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요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도는 죄를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비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겸비함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인정하고 내가 무기력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무기력합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뭡니까? 십자가는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내 죄로 말미암아 내가 무기력해서 내가 죽는 게 내가 십자가예요. 나는 산 자가 아니라 죽은 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것이 우리에게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을 때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것처럼 우리도 거듭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 땅을 탐심으로 인하여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하게 살아가는 진정한 사람의 방법대로 목적대로 살아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좀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조건과 우리의 모습이 어떨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비함으로 나아가 얼굴을 구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죄악이 크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죄가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의 그 긍휼하신 자비와 은혜 가운데 우리가 담겨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내가 이제는 죽은 자입니다. 내가 무기력하여 죽은 자입니다. 나를 주님이 살리셨던 것처럼 다시 살려주셔서 주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가 오늘 이 저녁에 겸비한 마음을 달라고 지금 같이 좀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저녁 우리가 주 앞에 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아버지 겸비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낮은 자로 무릎 꿇고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겸비함보다 더 크신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마음이 정말로 주께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고 돌이켜 다시 죄를 짓고 회개하고 다시 돌이켜 죄를 짓는 그 모습일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크신 자비와 은혜로 우리가 겸비한 자라고 인정하시며 우리를 용서하시고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겸비한 자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놀라우신 그 크신 은혜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며 구합니다. 오늘 저녁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한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주께서 돌보아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행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를 주여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를 질그릇같이 주의 그 뜻 안에 주의 계획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아 주시옵시고 이곳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 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상황과 여건과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우리의 질병과 가족의 문제와 질병의 고통의 문제와 아버지 하나님 환난과 핍박과 우리의 물질의 문제, 모든 문제 가운데서 우리에게 지켜주셔서 우리가 정말로 그 사단의 그 희롱과 조롱 가운데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사역 가운데 힘을 주시고 위로함을 주시고 선교사님들의 가족과 자녀들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정말로 적은 손길이지만 우리가 돕고 섬기는 그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서로 위로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로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 아버지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이 압력하여 선을 이룬다 말씀하셨사오니 선한 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변하여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지금 구하는 것이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탐심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응답하실 줄 믿고 또한 이루어질 줄 믿고 우리를 돌보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